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나름대로의 질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예컨대 물에는 질이 있어서 수질을 얘기합니다. 수질이 나쁜 물을 먹으면 배탈도 나고 잘못하면 병에 걸리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물을 배달해서 먹기도 합니다. 흙에도 질이 있어서 토질을 얘기하죠. 토질이 좋아야 기름진 옥토가 되고 토질이 오염되면 수확도 힘들고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건에도 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품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품질이 좋아야 물건이 고장도 잘 안 나고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명품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품질 관리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도 질이 있습니다. 질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병욱 씨는 인간의 질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악질인 사람도 있고요, 저질인 사람도 있고요, 범질인 사람도 있고 양질의 사람도 있고 특질의 사람도 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에도 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질이나 토질 혹은 물건의 품질, 사람의 질에 관심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성도로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믿는다라는 것으로만 퉁쳐가지고 하나로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에는 믿음의 질, 믿음의 질적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새해에는 믿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도록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면 이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선행되어져야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믿음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은 의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의식의 영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깨달음은 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삶의 전 영역에 새로운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 경험을 자신들의 의식 수준에서 해석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사람마다 달리 하는데 그 해석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의식 수준이 생각의 수준이 되는 것이고 행동의 동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의식 수준이 달라져야 되고 이 의식 수준은 깨달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어느 정도로 깨닫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수준도 믿은 데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주제 말씀이 마태복음서 13장 23절에 보면 깨닫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옥토 같은 마음이 되고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삶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근본 신년 이 새벽 부흥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한 이 한 해 2018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질적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의 제목은 신앙의 깨달음입니다. 신앙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 생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할인점을 운영하는 49세의 이모 여인이
악기와 재앙을 쫓아준다는 말을 듣고서 오랜 기간 동안에 2억 6,600만 원의 어치의 부적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 부적을 사서 붙였는데도 딸이 가정불화로 가출도 하고 또 그 부적을 붙이는 기간 동안에 10억여 원의 빚까지 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부적을 팔았던 이 역술인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면 대개 한지에다가 이제 붉은색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손바닥만한 쪽지를 말하죠. 붉은색을 쓰는 이유는 그 붉은색이 태양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악기를 쫓는 어떤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이 쪽지를 이제 몇 장을 얻는데 2억 6,600만 원의 돈을 썼습니다. 악기를 쫓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복을 얻기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여인이 2억 6,600만 원을 날린 근본적인 이유는 잘못된 신앙에 대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질타할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교회를 다닙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받고 싶은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올 한 해 동안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가 받고 싶어 하는 복의 개념입니까? 예,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얻고 많이 벌고 그것을 사용을 해서 잘 살아가는 것 누구나 원하는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 10절의 말씀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합의 별궁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왕과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점잖게 아합이 나봇을 찾아가서 제안을 하죠.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테니 너의 포도원을 내게 달라. 한마디로 대토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대토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줄 테니까 내게 팔라. 아주 점잖게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나봇이 이 왕의 이런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랬습니다. 조상의 땅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팔 수 없다고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 때문에 포도원을 팔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이 거절로 인해서 결국 나봇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흉계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땅도 빼앗깁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하반절에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이세벨이 명령을 합니다.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땅도 빼앗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오명까지 덮어 썼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라는 오명을 받아서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더 좋은 땅으로 대토를 받거나 땅값을 충분히 받고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조상의 땅은 팔지 말라고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도 잃고 물질도 잃고 명예도 잃고 다 잃었습니다. 그럼 나봇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예, 적어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실패한 인생 맞습니다. 억울하게 생명도 잃었고 물질도 잃었고 명예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면 그 어떤 사람을 실패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그렇게 죽은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왔더니만 잘 안 되더라, 뭐 사업도 잘 안 되더라.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죄악을 따랐기 때문에 죽는 것만이 아니고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죽음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초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벨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믿음 때문에, 말씀 지키려는 것 때문에 옥에도 가고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시련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도 이렇게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억울하게 죽고 재산 빼앗기고 명예를 더럽히는 것보다 더 망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하게 죽는 것이 세상에서 최고 크게 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잘 얻어서, 잘 벌어서, 잘 쓰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결코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망하는 인생이지만은 성경은 그런 삶은 오히려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이라고 했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크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고 그곳에 어딘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고 그것이 어딘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를 더 관심 있어 하고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봇의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진정으로 복 받은 것이라면 나봇이 돈 많이 줄 테니 포도원을 팔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막고 빨리 포도원 팔고 많은 돈을 받든지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을 얻었어야만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좋았을 것입니다. 돈 좋은 것이죠. 그러게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2018년도에 허락하신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할 수 있다면 열심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돈 버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사회가 잃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물질 막는주의 사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통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의 풍습이라든가 삭막한 인간관계라든가 황폐해진 환경이라든가 너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봐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돈 버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나머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인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변해야 됩니다. 성도는 충전 배터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의 훈련 등은 이런 경건의 시간들은 충전하는 시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충전으로 평생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없는 것처럼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훈련으로 평생 영적 힘을 충전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만 이거 한 번만으로 우리가 한 해에 모든 에너지를 다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많은 충전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예배로 그 영적인 힘이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바람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 충전이 왜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을 해야 전력이 거기에 축적되어져서 때로는 손전등도 켤 수 있고 휴대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배터리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크고 작은 기계들을 작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수명이 다 되면 불은 꺼지게 되고 기계는 멈추게 됩니다.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하죠.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목적은 그 배터리 자체를 위한 게 결코 아닙니다. 배터리를 충전하는 목적이 그 배터리 자체를 배불리고 배터리 자체를 살찌우게 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충전을 잘하기 위한 것이 배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배터리에 아무리 많은 전력이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불을 밝히고 기계를 돌리는데 쓰이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이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도 이런 경건의 신앙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서 어둠을 밝히고 땀 흘려 일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신년 새벽 부흥회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 충만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용되어져야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 자체만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쓰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관이 이제는 많이 벌고 많이 얻고, 즉 흔히 잘 되어야 복 받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잘 사용하는 것이 복 받은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한 해 동안 많이 벌었어요. 잘하신 겁니다.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올해 사업 잘 됐습니다, 내가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그 전부가 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잘 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잘 벌었습니다, 잘 얻었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했습니다까지 가야 복 받은 겁니다. 이게 신앙의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을 잘 사용하는 삶이 복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이용한다 할 때 이용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로울 이자와 쓸용자를 합쳐서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로울 이자라는 것은 얻는 거예요. 얻는 거. 무엇을 얻는 겁니다. 이익을 얻는 거죠.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얻는 겁니다. 어떤 투자자가 재화를 투자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습니다. 이익입니다. 용은 쓸용자입니다. 사용을 하는 거죠. 벌어들이는 이익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이용을 잘했다 혹은 이용을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는 내가 소유한 것을 얼마나 용도에 맞게 잘 썼느냐에 따라서 이용을 잘했다 혹은 이용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잘 벌고 잘 쓰는 것이 이용을 잘하는 겁니다. 이익만 추구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서 은행에 많은 돈을 넣어놨습니다, 용을 못하면 그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큰 권력을 소유했다고 해도 그 권력을 잘 쓰지 못하면, 즉 용을 잘못하면 그 권력은 오히려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사회와 국가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용을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소유한 것이 없으면, 벌어들인 것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마음뿐이지 실제로 사람들에게 또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용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잘 얻어야 되고 잘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얻은 것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이해예요. 복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용을 잘해야 됩니다. 복음을 잘 얻었으니까 잘 써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 오늘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거예요. 합당하게 쓰라는 거예요. 복음을 얻었으면 그 복음에 걸맞게 합당하게 쓰라는 겁니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복음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복음을 잘 이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했죠. 하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잘 쓰려고 하는데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잘 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얻는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잘 쓰다 보니까, 복음을 잘 쓰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을 합당하게 잘 쓰는 것이 복음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신앙의 수준을 높이려면 일단은 여러분 잘 얻어야 됩니다.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잘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잘 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받는 것이 이라면 주는 것은 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든 복음을 풍성하게 받든 아니면 돈을 많이 받든 사업이 잘 되는 어떤 것을 받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복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의식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받아서 잘 썼을 때에 비로소 복 받은 것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잘 쓰는 것이 복 받은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복 받은 겁니다. 이런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런 신앙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학생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은 왜 공부해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 공부 안 하고 쏙쏙이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다 너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이게 복받은 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공부해서 남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부모된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녀가 커서 뭐 할 거냐? 이 5살짜리 아기가, 10살짜리 자녀가, 이 소년이, 10살 우리 청소년이, 청년들이 내 자녀가 잘 돼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왜 양육을 합니까? 얘가 커서 남주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내 자녀가 이 삶을 통하여 남주기 위해서 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받은 자녀로 양육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보십시오. 남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남주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주기 위해서 직장 다니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주기 위해서 사업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주기 위하여서 운동도 하고 건강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다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나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높이기 위해서, 남주기 위한 겁니다. 올 한 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얼마나 주온 나를 보고서 비로소 복 받았다 아니다를 평가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 의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할 때에 복 받는다라는 개념을 늘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거 복을 잘 썼을 때에 비로소 복 받았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받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기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도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얼마나 많이 주었나, 얼마나 많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도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좋지 않는 교회구나, 그렇게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교회의 신앙의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대상되는 우리 청년들을 한 분을 위로 올라오시고요, 이 시간에 올라오시면 됩니다. 강단으로 올라오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 생명도 얻었고 복음도 얻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다르게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점도 얻었습니다. 주님, 얻은 것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께로부터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잘 썼을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 한 해 동안에 높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남주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주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높이기 위해서, 남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또한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얻는 것, 이것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 잘 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 가지고 올라온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으며, 주여, 여기서 끝나지 말고 주께로부터 응답받아 얻어서 주여, 한 해 동안에 신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잘 쓰며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